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즐겁게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꿈이 있는 노래예요. 꿈이 있는 노래. 우리가 이 시편 27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제목대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신다면 정말로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쓴 고백의 찬양 시가 되겠죠. 1절에서 3절까지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가 들어가요. 또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 다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기도가 있고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계속된 후에 마지막 절 13절, 14절까지 선포를 한 이후에 이 시편은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선포할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고 또 간구에서 확실한 응답으로 선포하면서 축복이라는 확신의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사울왕의 군대에게 쫓기는 그 긴박한 상황과 전쟁에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그 적들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 중에 절망하기보다 3절 후반에 보면 어떤 말로 표현이 되냐면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러한 말로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은혜로 소망을 품고 시편이라는 찬양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에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손에 당장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태어날 수 있고 비록 고난의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의 찬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과 감사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8절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나를 만나라 라는 그 의미가 되겠죠. 그때 다윗은 스스로에게 교훈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말씀은 이 기도는 그의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10절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는 말이 있지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이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그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은 간간히 나와요. 호래자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보기 드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요 근래에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부모도 자식을 버린다는 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버리고 버림당하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도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강한 확신을 다윗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최고의 관계든 이 땅의 모든 것이든 다 변해요. 다 변질이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불변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막 속에 지키시고 장막에 숨기시며 바위 위에 두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하셨던 말씀이 바로 다윗인 그 당사자 다윗을 이끌어 주시기에 태어남을 잃지 않게 될 것이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영적인 교제를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그 세상과의 막힘보다, 세상과의 그 인간관계의 단절보다 그것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과의 막힘,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시길, 그래서 다윗 자신을 버리지 않기를, 다윗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막히지 않으려고 세상과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고,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들려 하며 세상에 부스러기라도 주우려고 신앙까지도 가볍게 여긴 저 여러분 모두 없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혼보다 육신을 먼저 챙기려다 영혼과 육신 모두를 잃어버린 적 여러분 가슴 한켠에 기억나는 것 다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위해 육적인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영적인 코이노니아의 교제가 계속 주님과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세상의 육적인 관계도 끊어지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도 고난 중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려 했으며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위증, 거짓으로 증언하고 악을 토하는 자가 다윗을 수많은 그러한 자들이 다윗을 괴롭혔듯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 모함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아서 휘청거릴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현재의 고난과 위협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만을 바라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회복과 소생을 가슴에 품고 소망의 꿈을 키우고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찬양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요 또 회복과 소생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3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잡고 확신하고 굳게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꿈이 다 있으시지요? 꿈이 있는데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신가요? 저희 부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 부부,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를 저도 알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너무 많이 티를 내고 다니십니다. 너무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제게 주십니다. 예를 들면 그 물질까지도 조그마한 물질이 생겨도 다 저에게 넘겨주셔요. 근데 처음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게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를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 돈을 물질을 다 주면 우리 목사님은 뭐 계산하거나 뭐 얼마가 있든 없든 거기서 자유하고 초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러한 경제적인 뭐 지출, 수입 지출에 관해서는 이제 제가 담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하다 안 되면 기도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 나눔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남편이니까 그 남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우면 우리 아내가 잘하다가도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 싶어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우리 목사님 기도만 들어갔다 하면 정말로 그 또한 여러 어떠한 문제들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해방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서 정말로 우리의 찬양 사역이 주님께 높은 큰 영광이 되었던 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경험이고 체험이고 주님께 감사 영광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항상 데리고 같이 동행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조금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우스개 같은 비유로 여러분께 들려드린 건데요. 그럴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질 꿈이 과연 무엇을 소망하여야 되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이 제 그 비유의 골자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가질 그 꿈과 소망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 말씀이죠. 물론 원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또한 구하는 것, 구해야 할 것, 이런 것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건강, 물질, 명예, 권력, 또 자녀, 그 이외에도 많은 것이 있겠지요. 물론 하나하나 정확하게 세세하게 다 구해야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요. 근데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할 꿈에 대한, 소망에 대한 본질은 바로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만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만 제가 소유한다면,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게 교만함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필요한 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때그때 부족한 건 모르실까?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다려야 함을 깨닫기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이 간혹 들 때 있어요. 의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꿈을 이루어 주셔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게 맞나? 살짝 의심이 듭니다. 그때 마침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을 당하고요, 조롱당하는 일을 만나고요, 또 가난해지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때 마침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꿈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래된 사건인데요. 1871년 10월 8일, 오늘 10월 8일이죠. 마침 딱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1871년이니까 몇 년 전이죠? 계산이 안 되네요. 목사님 빨리 계산 한번 해주실래요? 오늘인데 1871년이에요. 2023년 빼기 1871년이면 몇 년 전이 되는 거죠? 몇 년이요? 152년 전. 역시 계산이 빠르시네. 감사합니다. 132년 전에 오늘, 152년 전에 오늘, 시카고에서는 원인 불명의 대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검색하면 아마 나오실 거예요. 이 화재는요, 시카고시의 건물 3분의 1가량을 다 태우고 10만 명을 이재민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리고 나서야 간신히 사그라들었던 그러한 화재 대사건이 있었었죠. 그때 당시에 복음 전도자 무디가 있었습니다. 무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무디의 교회도 당연히 불타버렸었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대화재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디의 교회도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디를 봤더니 불타버린 본인의 교회가 불이 타버렸는데 무디의 반응이 너무 덤덤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그 시카고에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무디를 보며 기자들이 몰려와서 삼삼오오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불이 타 없어지는 것을 그냥 가만 두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이 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 두셨다고 생각합니까? 무디 당신은 복음의 전도자로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불타 없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기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디가 어떻게 대답하였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여러분은 똑똑히 볼 것입니다. 이르고 무디가 그 기자들 앞에서 선포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오히려 이 불에 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무디는 벌써 그 이전부터 하나님에게 큰 예배당을 달라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작은 예배당은 화재에 타도 없어져도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안 된다는 거죠. 왜? 불에 탄 지금의 이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주님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증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그 무디의 위대한 신앙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 줄 알겠습니까? 그 뒤 무디를 통하여서 은혜 받은 영국 교회들이 건축 헌금을 통하여서 이전 교회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무디와 같은 이러한 꿈과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화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숨을 쉬고 있어도 숨을 쉬는 것이 아니겠지요. 화재가 진압되고 많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간신히 그 흥분되고 고조되었고 불안한 마음은
조금 간신히 이렇게 조금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완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생활함에 있어서 아마도 조그만 불씨만 보더라도 또 다시 그때의 일이 상상이 되어 그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할 때 이 사용되어지는 그 불만 보아도 그 화재의 트라우마가 남아서 유용하게 쓰여져야 할 그 조리의 기구의 도구인 그 불이 어떻게 순식간에 해로운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한 도구도 사용하지 못하고 나에게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활용되어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팔에 화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제가 간증을 많이 강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오히려 저는 이 화상을 입고 그리고 나서 이 고통, 정말로 이 아픔과 고통, 화상의 아픔을 통해서 저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하나님의 그 현장,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 가서 내 이 아픔과 고통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통과 그 아픔을 바라보고 느끼는 바람에 그 덕에 제 고통은 사라진 그러한 체험을 그 당일에 일어났던 그 순간에 저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붕대를 칭칭칭 갖고 입원하고 퇴원을 하고 난 뒤에 저는 뜨거운 국수도 다시 삶을 수 있었고요. 집에서 뜨거운 국을 끓여도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남편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걱정해주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 아니야, 내가 할게. 그러면서 저리 가 막 이렇게 사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막 그러면서 제가 담대히 했습니다. 그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남편인 우리 목사님에게도 또 위로와 담대함을 주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복이 없는 사람은요, 복이 없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시편 144편 8절과 9절 말씀은 상대적인데 8절에 보면요, 복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곧이어 9절에 나오는 것은 상반된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 바로 복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자,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이 자는요, 이러한 복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바로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이 있는 자이기에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찬송의 의미를 지닌 그 히브리어 말로, 찬송의 의미인 히브리어 말로 야다와 바라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찬송에 관한 말씀할 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이라는 뜻의 야다와 바라크. 야다라는 것은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할 때 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린다는 입술로의 찬양, 목소리만의 찬양이 아니라 몸짓 행동까지도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영혼과 이 행동까지 드려지는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라크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뭐냐면 이 바라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의미로서 그를 축복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야다의 의미처럼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바라크라는 의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 시편의 마지막 절인 1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명하신 것이 그게 무엇이에요? 14절 보십시다. 14절 다 함께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게 축복합니다. 기다림은 소망이며 꿈입니다. 기다림이란 무언가? 첫 번째, 소망이며 꿈입니다. 소망이라 하면 현재의 고난이 아닌 미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망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응답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또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나의 것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이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손 놓고 앉아서 넋을 잃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 무기력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거는 진정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다림?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또한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간구한 만큼 그 설렘이 있을 거예요. 그 열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설렘과 열정으로 행동하면서 실천하는 그러한 기다림이어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성공이란 삶을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삶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기다림은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물론 인내의 시간을 그렇게 견딤이 쉬운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응답과 성취의 열매는 시간을 어느 정도 머금어야 맺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는 힘과 이기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때론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칠 수 있고 낙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인내하며 이기고 견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인내하고 견뎠는데 앞으로의 시간을 왜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앞의 시간, 인내했던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이후에 인내하고 견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함께 도와주시고 여러분도 인내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4절 우리 합독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드시 우리가 명하는 것을 순종하고 반드시 실천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예비된 축복, 그냥 무조건 당연히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권위를 찾으시려고 우리를 종 노릇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한량한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말씀하신 기다리되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언제 끝나는가 하는 그 종식의 때를 알지 못해요. 그때는 누구만이?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때,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그렇게 여호와만을 바라는
기다리는 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오른쪽이죠. 이 피아노 쪽에 이 벽 쪽으로 이제 물이 다 이렇게 또 샜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근데 이게 오늘 처음이 아니라 저번 주에도 예배 드리러 딱 내려왔더니 주일에 바로 그 전날 토요일까지도 멀쩡했거든요. 근데 주일만 되면 저렇게 물이 새요. 지금 2주째고요. 그리고 더 대박인 사건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 때 4월이었거든요. 목사님 그때 완전히 홍수가 되었던 게 몇 년 전이었나요? 1년 전이었나요? 2년 전이었나요? 3년 전이었나요? 그때 교회 설립 기념일 때도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물을 딱 넣으니까 교회 바닥 전체가 반짝반짝 이렇게 보석처럼 막 빛나요. 그래서 저는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도 똑같이 뭐야 왜 바닥에 이 빛이 나는 보석이 깔려 있나? 그러고 나서 이제 자세히 들여봤더니 물이 다 찰랑찰랑 차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조금 건물이 오래되고 지하에다 보니까 물이 새는 것이 다 여기 이 지하에 이렇게 찬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정말 수고하고 2016년도에 이 교회를 다 이렇게 세우고 뚝딱뚝딱 다 스스로 손으로 직접 이렇게 다 지었고 이렇게 했잖아요. 인테리어 다 하고 했잖아요. 그때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되고 몇 년이 지나서 지금 6, 7년 되고 나니까 또 이렇게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는 거를 지금 저번 주, 이번 주 또 2주 동안 걸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저번 주 그랬으니까 이번 주 또 그랬나 보다 해요. 근데 처음에 저번 주에 이제 교회에 일찍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물이 고여 있는 걸 딱 봤을 때 조금 처음엔 당황했어요. 그러다가 이 당황한 것이 나쁜 쪽으로 생각이 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쪽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거기 당황한 것으로 딱 끝나고 저는 어떤 생각이 됐냐면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딱 생각이 났던 거예요. 우리가 저녁 8시에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개인 기도를 하고 또 특별히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저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상 100평 이상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 기도가 딱 생각이 난 거였습니다. 자, 무디도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벌써부터 그 이전부터 큰 예배당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화재가 나도 결코 낙심하거나 전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감사가 나왔습니다. 무디가 그 이후에 정말 더 좋고 더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감사하고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벌써부터 기도했던 그 더 좋은 지상 100평 이상의 교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월화수 이렇게 3일 후면요. 저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뉴욕 카네기홀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찬양하러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근데 이렇게 뉴스를 보면 뉴욕에서도 며칠 전에 폭풍으로 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도 다 들으셨죠? 자, 근데 우리가 마침 가서 찬양할 그 카네기홀이라는 있는 그 곳이 바로 마침 뉴욕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찬양을 하러 기쁘게 가는데 그 뉴욕에 있는 그들은 그 폭풍우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위축되어 있고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그 카네기홀로 뉴욕으로 출국할 때에 바로 우리만 좋자고 노래하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풍으로 피해를 본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기도합니다.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또 다른 이유로 고난과 시련을 겪는 이들, 그 다른 이들이 또 있다면 마찬가지 이 모두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인도하셔서 곧 회복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 해 주옵소서 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심을 믿고 기도로서 미리 찬양하며 선포하기에 우리가 된 줄로 믿고 저와 우리 목사님이 대표로 믿고 그 뉴욕행으로 발걸음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이 물난리를 보면서 다른 고난이 있는 여러 다른 이들을 긍휼히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눈높이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음에 너무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내게 있든 타인에게 있든 여러분에게 있든 그 이웃에게 있든 또한 그 고난의 크기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기쁨의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7장 27편 4절의 말씀대로 이러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선포의 말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의 말입니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이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그 산 자들의 땅이란 것은 바로 어느 땅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 육적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 여러 가심의 여러 충만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고 확실히 믿는 거고요. 그 다음 산 자들의 땅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에 그 영원히 살아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비유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영원히 또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그 확신을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그 다윗의 선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때때로 우리가 바라는 이러한 소망과 꿈들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하고 말씀대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의 때가 하나님과의 때가 일치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비록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올 것이라는 강한 확신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꿈은 그러므로 즉 무엇?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다리되 명령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신앙으로 무장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고 그 가나안 땅을 취할 때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누림으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렇게 야다의 찬양으로 주님을 향해 손내미로 찬양 드릴 때 바라크의 축복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소망과 간절함과 인내로 영육간의 응답과 회복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